오늘 그 열왕기상 18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루었던 그 기도회단에 대한 종합적인 그러한 모든 교훈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그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던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승리의 결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위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이 영적 부흥의 결과로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이 동시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그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기도의 단에 대한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은 이 메시지를 못 잡게 굉장히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아 떠나가라 물리치시고 다 집중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적용하여 인생의 위대한 혁명을, 오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그런 위대한 혁명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개인 기도의 단부터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 엘리야가 이제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없을 거라고 선포한 이후에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국가적 수준의 그 부흥을 주도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개인이 홀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루도 놓치지 않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 안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까마귀 외에는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까마귀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까마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10년 가운데 세우는 훈련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 강조한 게, 먼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시든 먼저는 개인 기도의 단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도의 단이 임했습니다. 기도의 단이 임했다는 것은, 기도의 단이 쌓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규칙적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그 10년 가운데 열려서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결단한다는 것이 기도의 단을 10년 가운데 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마실 물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또 다 가물어서 물이 마실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요,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 기럇 시냇가에서 일어나서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여서 이제 그 엘리야의 디렉션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막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는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주님과의 교통이 시들해지자 주님의 넥스트 디렉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그냥 기도의 단도 쌓지 않고 그냥 날마다 그냥 뭐 편안하게 낮잠 자고 까마귀 갖다 좀 먹고 이랬다면은 물이 말라버렸을 때, 아니 하나님 여기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여기 왔는데 왜 또 물을 마르게 하십니까? 여기로 갔으면 이 물을 안 마르게 해야죠 라고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얼른 주님의 넥스트 디렉션을 깨닫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기도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비로소 왕처럼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 천국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들으신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롤이 다양합니다. 어떠한 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에 나가서 왕노릇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구약에서 보니까 날마다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분향단에 그 불을 계속해서 피게 하는 그러한 분향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단을 쌓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고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그 시냇가에서 오직 까마귀만 징그러 있는 그 외로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심령 안에 확실한 기도의 단을 수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합 기도의 단, 가정 기도의 단을 쌓도록 이렇게 엘리야를 이끌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있다가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하나의 그 가정 기도의 단을 세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그 베이식, 그 기초, 첫 번째 연합 기도의 단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어쨌건 이 교회 가족들, 그래서 가정 기도의 단을 세우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돈 땅은 바알 우상 숭배 아주 원천지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가장 극심했던 곳이 시돈 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멜산의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그 바알 우상이 최고로 강력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한 가정 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그 가정 위에 기도의 단, 제단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이왕 남의 집에 가게 할 때면 좀 넉넉한 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해필이면 가장 가난해서 한 끼뿐이 먹을 식량이 없는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도 엘리야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만 했어. 그것도 한꺼번에 팍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씩만 주신 거예요. 하루치씩만. 그래갖고 맨날 기도의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도 이 손님이 와놓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 손님을 대접할 밀가루와 기름을 주세요. 과부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과부가 연합 기도의 단을 그 가정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공급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땅이 엄청난 바알 신이 역사하는 그야말로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가정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가 거했는데 죽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놓고 이 가정 기도의 단의 위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부도 기도하고 엘리야도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기도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넥스트 나라를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가정 기도의 단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먼저 내 심령 안에 기도의 단이 세워지고 내 가정 안에서 기도의 단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금세 무너질 아지랑이 같은 안개 같은 그런 은혜고 그런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터널이 나아가서 정말 그 나라를 영향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기도의 단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 기도의 단, 내 가정이 혼자라면 어쨌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기도의 단을 세우는 연합기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이제 가정기도,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우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가정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간다가 에이즈와 싸워서 그 우간다의 30%가 에이즈에 걸렸고 30%가 죽어갔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에이즈가 이제 온 나라를 디스트로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그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단을 세워라. 기도의 단을 세워라. 가정에서. 이걸 통해서 온 우간다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가고 그 다음에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보험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기도의 단을 세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끌어내서 사용하십니다. 가정을 확실하게 회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이제 엘리야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적 기도의 단을 세워야 될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초청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가득한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은 모든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영적 회복의 시간, 영적 부흥의 시간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 19절, 20절 말씀처럼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신도 섬겨서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막 이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아니면 바알을 섬겨라.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 예배의 단,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싸움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싸움은 기도의 제단, 하나님의 그 제단과 바알의 제단 앞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제단 앞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는 너희 제단 앞에서, 너희 신을 위한 제단 앞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겠다. 제단 앞에서의 싸움이었고, 영적 승리는 제단 앞에서 먼저 일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제단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주는 제단을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결단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앞에서의 아주 대단한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단은 무너져 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바알의 단은 무너져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알은 하도 제사들을 많이 드려갖고 그 단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바알 신이 거기서는 아주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 송아지를 이제 갖다 놓고 그 불이 임하게 달라고 자기네 신에게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바알 신의 역사를 바라지만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면서 이 영적 대결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니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은 제단 앞에서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의 땅에 큰 비가 내리고 그 강팍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이 모든 승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와 진정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영적 승리의 첫 단계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어떻게 수축했는지 그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심령 안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 한 번도 가정 예배라는 것이 드러지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단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운운해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고 기근이 올 수뿐이 없고 삶의 패배와 황폐함이 따를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31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그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언약이란 게 무엇입니까? 언약은 파트너십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부부가 파트너십, 결혼 언약으로 묶여버리면 남편은 아내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돌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은 남편에게 다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으로 묶여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 파트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성전 건축 내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단만 쌓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자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파트너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 언약,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 하나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마음으로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간교한 사국군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이름을 바꿔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한 고와 같은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언약 파트너십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삶에 패배가 있습니까? 우리 파트너를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의 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맨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할 때 그는 제일 먼저 언약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마음속으로 소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세우기로 결단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였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베이시컬리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우리가 늘 제물을 드리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물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제물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나를 날마다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기도의 단 앞에서 오늘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편견과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여튼 나 이것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그러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나를 온전히 내려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제물은 너무나 믿음의 제물이었어요.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이 마당에 번제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물이 차고 흘러넘치니까 도랑을 팔 정도로 그렇게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물이 있으면요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있어도 불을 붙일 것을 믿습니다는 엄청난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제사가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불을 주시고 또 그 땅에 큰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나의 희생이고 믿음 없이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단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그것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또 이런 실제 일어난 모든 그런 간증들인데요. 타이완에서 중국에서는요,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중국을 가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진짜에 가까운 가짜고, 이건 좀 더 진짜보다 더 덜어진 가짜고, 가짜끼리도 또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가짜의 종류도 그렇게 천차만별이고, 이건 진짜에 가까운 가짜이기 때문에 더 비싸고, 너무너무 가짜가 파니치는. 그래서 내가 중국 갔다 와서 가짜의 나라인가 보다. 어떻게 이게 가짜가 많으냐. 거리를 가는데요, 그때 겨울에 1월인가 갔는데 그냥 그 무슨 빨간 체리꽃들이 그냥 쫙 어떤 스트리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중국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겨울에 이런 체리꽃이 피는. 가보니까 조화야, 조화. 온 스트리트에 조화로. 하여튼 나라가 가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짜를 진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가짜 짝퉁이를 파는 그런 상점의 사장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재단을 통해서 뭐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했잖아요. 뭐 회사 안에 기도의 단이 세워지면서 막 엄청난 브렉스가 일어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듣고 들으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샵 안에서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cold.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느 집에 가서요, 처음으로 제가 가정 예배를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십시오. 28분 걸렸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시간을 재시는데 28분 걸렸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에게 자, 가정 재단을 쌓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 자꾸 덥지요? 덥네요. 덥네요. 뭔가 뜨거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28분이지만요. 거기다 막 기도와 말씀과 온전을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그 순간 불이 임해서 막 저도 덥고 다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더워져야 돼요. 근데 냉랭해. 그러니까 이거 맞죠? 주님, 왜 지금 가정에 대한 이 직장에서 제단을 드리는데 이렇게 냉랭합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 재물이 온전하면 불이 내립니다. 재물이 온전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치 않은 재물을 안 받으십니다. 온전치 않은 재물을 받으시고 불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한 한은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계속 냉랭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리뷰하고 익스포즈 시켜주십니다. 다 떠올려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막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썩는 한 아내가, 남편이 정신병에 가까워갖고 맨날 파기하고 괴롭히고, 자기가 뭐 선생님인데 가르칠 거 다 망쳐놓고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남편 돌보랴, 애들 돌보랴, 가장 노릇하랴, 직장에서 일하랴, 막 내 인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듣고 애들과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네 안에 그 원망과 그 미움과 비터니스를 갖다 없애라. 그 위핑에 위핑하면서 자기부터 그 모든 막 남편에 대한 분노, 미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걸 다 내놓고 나니까 남편 치유되고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스몰 그룹에 참석하고 완전한 브레이크가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가짜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가짜를 가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가짜를 걷어치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여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리고 지금 이 상점에 가짜를 엄청나게 사는 이 재고 다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진짜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이 진짜 사서 비즈니스 하면 우리 망해요. Lose, we will lose. 뭐 아무리 자기가 그래봤자 기도할 때는 냉랭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버티고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 다 가짜로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난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진짜 너무 비싸고요. 지금 다 가짜로 하는 이 분위기에서 내가 진짜 비싸게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뭐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가짜의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를 다 치워버리고 넌 진짜 비즈니스를 해라. 그래갖고 이분이 그래도 계속 기도의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 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번제물에다 물을 부어도 하나님은 불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짜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폴레는 하나님 그러면 이 가짜를 다른 가짜 장사에게 팔까요? 뭐 이런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짜를 또 왜 남들이 가짜 장사로 파느냐? 그걸 이제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리고 진짜를 사다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이 their business continue to make a profit. 아주 그냥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스토어 안에 임하고, 그래서 they were shocked. 어떤 임재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they were shocked. 막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가자 얘기하고 얘기해도 그냥 한두 명 간신히 갈까 말까는 그런 가게였는데 지금은 막 자기네가 본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이거 하더니 막 가짜다 갖다 버리고 진짜를 하는데 이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기도에 단 싸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비즈니스가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 사장님을 따라서 막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he atmosphere in their shop changed and they testified it has been the presence of God in their shop that has helped them. 그래서 결국 기도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그 임재가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주님 앞에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비즈니스 다 갖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지난번에 제가 어제 간증한 것도 시간을 줄여라. 그래서 가게 그 비즈니스 시간을 단축해서 성도 그 직원들이 일찍 집에 들어와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해라. 거기서도 막 리포트를 바꾸고 넘버를 바꾸고 막 이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못한다고 얘기해라. 상세 가서 난 그거 못합니다. 파이어 당할 얘기를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맨날 이렇게 넘버 속이고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파이어 드릴 것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쿼터가 작아지면 자기가 또 파이어 당할 것 알면서도 다 시간을 줄이고, 이 믿음, 그야말로 번제물에 물을 붓는 그런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큰 회사에서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자. 왜 그 디파트먼트만 이렇게 결석자도 적고 컴플레인도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윤이 많이 남는지 그 비교를 해라. 그 모든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the first slide가 뭐냐면은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그 모든 부디스트, 안 믿는 타유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슬라이드는 Jesus Christ the answer to all your problem. 이렇게 프렌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이게 너무 잘 되고 눈에 띄게 컴플레인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다 기도에 다 싸우시오. 그렇게 그 회사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는데요. anyway,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엄청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재물을, 그래서요 우리 정말 네이버후드에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 재물이 필요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물질을 해서, 여러분의 네이버, 저도 지금 이제 우리 네이버후드로 전도할 지금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 이런 데 놓치지 않고 그냥 다 터키 좀 갖다 주고 뭐 불고기도 갖다 주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 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 anyway,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은 그 제사를 시간에 맞춰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그 공무 중에 그렇게 바빠도 그냥 자기 집에 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단을 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 중에 확실히 선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기로 하는 것은 제단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확실하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너가 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가장 absolute priority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단을 세운다는 그런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도 이 기도의 단이 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이 멋있는 인생을 정말 계획하신다면 이 기도의 단에 대한 시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근이 있던 땅에 엄청난 비가 왔는데요, 그 비가 온 일은 딴 게 아니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비즈니스, no matter what,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단을 세우는 것에서부터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계속해서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엘리야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급한 기도 제목을 구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단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집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또 다른 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간다에서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디아민 뭐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블러디 월 애프터 블러디 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서로 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형편이고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들이 무조건 말씀을 읽는 삶, 묵상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나갔다 오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거기다 플러스 묵상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가운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래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 안에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 삶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의 능력 어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말씀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큼 믿음이 늘어나고 성령의 칼이 강해져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늘어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말씀을 아는 양과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양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나니, 그 말씀에 막 저를 또 부딪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처럼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실까?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들, 반지자님들 다 자원, 우리는 다 봉사 아닙니까? 어떻게 뭐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저기 주방, 우리 조이풀 키친, 조이 키친, 그래도 기쁨으로 하기로 결단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밥도 줬다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너무너무 그 섬기는 분에 대한 내 미안함과 감사함이 항상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고, 주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저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존귀하게 높여 주시옵소서. 막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또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중심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줄 것을 제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보세요. 37절 말씀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백성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과 그 다음에 분향단에 불 붙이는 일과 그 다음에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중보하는 위치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동네에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wherever, 뭐 또 우리 정부, 도시 책임자들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것이 제사장의 베이식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의 불신자들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주님을 리젝트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의 단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제물이 올려지고 기도가 올라가고 또 주님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올라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38절 보세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는 제단의 불을 간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늘 간검해야 했습니다. 심지를 깨끗하게 해주고 재도 정리해주고 기름도 부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다 찝어내고 심지가 좀 이상이 됐으면 또 회개하고 씻어내고, 이러면서 내 심령에 지금 불이 계속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오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을 향한 그 경배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제단에서 불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 불이 없다면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까지 정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회복해야 됩니다. 불을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불은 임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이번에 제가 이 나눈 거는요, 정말 제가 다 체험했던 거. 이번에 막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래서요, 죄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 불이 내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 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 알 수 없는 눈물 가운데 막 뜨거움이 임하고, 다 불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의 불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서 막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싶고,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10년 가운데 이 불이 임하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따라가고 바알 신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바알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0절, 우상이 척결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청결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이 임하면 하나님 외에 섬기던 우상들이 제거되고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놋하늘이 제거되고 열린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던 그 엄청난 흑암의 그 구름들, 흑암의 그 놋판들, 그 락과 같은 아이론, 이런 것들이 막 뚫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 기도 가운데 불이 임할 때.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비가 임했습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해갈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같은 회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기를 제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개인 가운데 기도의 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연합 기도의 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복의 포인트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세우는 이 7가지 단계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 제물을 드리라. 시간을 정하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라. 불이 내려왔다. 회복이 일어난다. 불이 내려오고 회복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 확실하게 하세요. 그건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기도의 단이 없이 무너진 기도의 단,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가지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후로 지금부터 확실하게 기도의 단을 세울 것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